신명기 제6장 10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던 우리의 약속들은 어느새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변질되고 잊어버리기 일수인 우리의 연약함,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작정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며 따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의 예비하신 만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 그 어떤 언어의 운율을 따르는 것 같이 마치 곡조를 붙이는 것 같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핏 이렇게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지나가면서 보아도 너라는 단어가 그리고 너가 포함된 너희라는 단어가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26, 7번 이렇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그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예를 들면 10절 중반에 보면은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뭐 이래도 되는데 굳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너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이것이 지목하는 것처럼 딱 집어서 이렇게 오늘 좀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너라는 존재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나의 길을 걷는 이 성도의 길이 어,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 고집스럽고 포기 못할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며 서로를 붙들고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이 저희 이 새벽 예배 같은 이러한 공동체에는 그런 약점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각자 섬기는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놓지 않은 우리의 이 하루의 성도의 삶을 위해서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내 신앙 따라서 올라와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기독교는 너와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개인적 그러한 구원의 종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은 그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함께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져가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는 말씀, 우리가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정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행하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서 행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를 갈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존감 있고 자존심 강하고 우리도 내로라 하면은 내로라 하는 그러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삶에 흔적이 남는 것도 좋지만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왜 이 길을 나에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던지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인도하시는 그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오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 하반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오늘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만 너라는 이 지목받은 존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6장 전체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가 번성하리라? 네가 번성하리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토록 바라는 수명도 하나님께서 연장하실 것이고, 그토록 바라는 주의 백성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은 뭡니까? 번성하리라가 아니라 크게 번성하리라. 기대 이상으로, 생각 이상으로, 바라는 것 너머로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 번성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 꿈을 꾸는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 복을 받고 번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명령하심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흔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섭섭해하고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으면은 괴로워하는, 그러한 물러서서 주저앉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의 백성들이 누려야 하는 그러한 만복에 대하여서 아낄 일이 없으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을 받은 이후에, 그 복을 누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차지해서 거기에서 번성할 때에, 크게 번성할 때에 너희는 주의하라,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곳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할 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역사에 없는 풍요로움을 즐기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본문 가운데서 함께 찾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언제? 11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만 볼게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먹게 하실 때에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죠. 못 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때로는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러한 역사들, 심지어는 광야에서 저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때의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열심히 달릴 때에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하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기적처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그 고생하면서 기다리던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넉넉한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희를 누가 건졌는지, 너희를 누가 인도했는지, 너희에게 이 땅을 누가 주었는지, 이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아이쿠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위기는 형통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이후의 내용에서 말씀을 보면은 10절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내용은 약속의 땅이에요. 40년 동안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들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풍요로울 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내가 달려가는 이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니 나는 주를 의지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은 부닥치는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심령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 맡기시는 일들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며 환경을 상대하지 아니하며 어려움 자체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상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14절 말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변에 우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켜지는 믿음이 신앙이에요. 그저 주변에 이러한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우상들도 없고 이런 데서 나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가겠다면은 수도원이나 그런 데로 들어가서 평생 거기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될 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한 이 신앙의 영향력을 주변에 비춰낼 수 있도록 끼쳐낼 수 있도록 우리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유혹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많이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되는 이 신앙의 순결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이 단어는 참 쉬운데 이 삶은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기저기 번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 깜짝깜짝 놀라면서라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까? 만날 사람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의 신앙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7족속이나 7민족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습니까? 그 전쟁이 좋아서 짓밟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그 찬송을 듣고 싶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스며들어오는 악한 시험들과 유혹들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그 7족속을 멸절시키라는 명령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이 반짝이는 것 같아도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이 순결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이 믿음을 오늘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체험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땅을 차지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유혹과 이 시험과 이 어려움에 대하여서 이 백성 초대교회에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요? 지금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여전히 활개치며 다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 길을, 말씀의 길을 따르며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우리의 입맛에 좋은 그런 것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길에 인도하지 아니하세요. 약속하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미한 것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세상의 풍속이요, 따라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한 그 반대의 입장에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사에서의 시험은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얼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물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뭐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령을 대언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의심하느냐? 우리를 인도하여 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강가 건너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는 시험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먼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길을 왜 가는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섬겨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주변에서 화려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야 그 생명의 빛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홀로 팔랑거리며 낙엽처럼 바람에 떠나갈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화려하고 풍족하고 넉넉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느라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야 하는 그 심령들이 이 말씀을 다시 이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버지,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생명길 우리에게 걷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올리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아버지, 다른 길 걷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길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길 따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쫓아가거나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